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누가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누가복음이 끝나는데,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또 우리의 결심을 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두려움일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그런 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믿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특별한 이 평강을 우리가 찾고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발과 찔린 창자국을 우리가 만지고 늘 느끼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두려움을 쫓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선한 토막을 나눠 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 즉 다시 말하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 예쁘고 귀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잊지 못하는 곳에 버려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간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보고 그 의미,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 그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취하여 세상 것에 유혹되고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더불어서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왜 우리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냐?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큰 복을 허락하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당부를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과연 오늘 우리가 지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삶에 정말 이 부활주일이 단순히 지나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과연 이게 나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 것과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고 사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오늘 한날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한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한낱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할 일 없어 지나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라는 인생의 그 가치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가는 그런 삶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감옥에 gat혀서 자신의 그 형기를 마치려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죄인과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 영광을 위해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곧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이해하는 삶으로 그 하루의 가치를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린 자에게 또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즉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과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입으로 전파하시고 전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 또 역시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즉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이야기로 행동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봐도 제가 그 예전 첫 사역지가 서울의 디지털 그 역 있는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 근처에서 그 가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 다 교육자들하고 뭐 전도팀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라 그러고 전도지를 주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말 처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별로 길지도 않은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창피하고 쑥스럽고 입을 떼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 서너 마디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어느 교회입니다. 이게 자신 있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견디지 못할 그 고난을 견딘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됐던 거예요, 저에게. 뭐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무 없어요. 지하철 영문이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떠드는 게 고성방가다. 나눠주는 전도지가 다 사람들이 버리고 가면 이거 다 쓰레기다. 그래서 죄송하다, 제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죽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정말 그 평강을 내가 찾아 누리기 위해 그 평강을 주신 것을 받았으면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치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계획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 아니냐.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정말 그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오늘 하루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가치가 이 세상 어느 때보다 삶의 가치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